오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냈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바꿔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할랄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스리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모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이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들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르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이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네, 이렇게라도 같이 말씀 들을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우리 아까 인사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다 같이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그래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샬롬. 예, 어렵고 힘든 시간인데 우리 이렇게라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우리 전태포 목사님께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우리 세움교회에서도 오늘 줌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아마 전 목사님 안 계시면 여러 가지 예배 드리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세움교회 당에서 저한테 요청을 좀 하셨습니다. 이번 달은 좀 그냥 각자 자리에서 좀 하자고 저에게 요청을 하셔서 제가 이렇게 오늘 설교하게 됐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오케이? 네. 예. 지금 제 시스템이 약간 불안정해서 제 마이크에 지금 계속 하울링이 나세요. 혹시 듣기에 불편하신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불편하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를 해주시면 제가 좀 다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다 보고 계시니까요. 혹시 딴 거 하지 마세요. 예, 같이 말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이제 제가 지난달부터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다음 달 9월 달에도 창세기를 보게 됩니다. 그때는 37장부터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다리를 놓아드리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창세기 말씀을 좀 같이 찾았고요. 특별히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런 고난과 환난,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반응하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말씀이어서 오늘 같이 창세기 35장을 찾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문맥을 좀 같이 좀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난번에 야곱이 지난번에 생각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에서를 만났죠. 기억나시죠? 20년 동안 에서는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두려운 존재였고 한쪽 마음에 엉어리진 사람이었죠. 해결할 수 없는 형의 그 두려움, 언젠가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20년간 야곱을 지배했는데, 야곱은 그 20년간의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한순간 형과 화해를 하고 그리고 평화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래서 형과의 그 어렵고 힘든 원수 관계를 해결하고 야곱은 다시 세겜으로 돌아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처음 가나안 땅으로 와서 제단을 쌓은 곳이 세겜이었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따라서 야곱은 다시 믿음의 여정으로 세겜에 왔고, 그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할아버지 때처럼 똑같이 그 땅을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가장 꼬우게 만들었던 사건이 바로 형의 장자권을 뺏어가는, 바로 하루에 그 날로부터 20년의 인생이 꼬여서 왔기 때문에, 근데 그 형과의 꼬인 인생이 해결되니까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는 좀 평탄한 길이, 순탄한 길이 있어 보일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우리 옛말에 호사다마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이미 살아온 인생에서 경험하셨듯이 인생은 늘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이 있죠. 그리고 그 안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에 발생하고, 그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내 삶을 들어와서 훅 휘저어 가고 소용돌이처럼 일으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와 같은 상황이 사실 그런 거잖아요. 예전에 코로나 알고 계셨어요? 예전에 코로나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한번 뉴스에서 한번 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사실 코로나가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뒤바꿔 놓고 있죠. 그 전에 몰랐던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의 인생에서도 갑작스럽게 사고가 생겼습니다. 집안에 소용돌이가 일어났는데요. 그게 34장에 기록된 디나 사건입니다. 야곱의 딸, 외동딸 디나가 휘 족속의 세겜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자기의 동생이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오빠들이 찾아가서 다 죽이는 사건들이 발생합니다. 세겜과 그의 가족을 죽이고요. 그리고 그의 여인들을 다 잡아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야곱의 통제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야곱이 통제할 수 없는 그 순간에 갑자기 소용돌이가 일어나서 휘말리게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모든 것들은 다 엉망진창이 되죠. 야곱의 현실은 고통으로 점점점 물들여져 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34장 30절, 31절을 보시면 이 사건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4장 30절, 31절.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이 두 사람이 주도한 사람이에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렇게 됐죠. 형에로부터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고통과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이제는 자식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그 주변에 있는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 공포가 야곱을 다시 사로잡게 되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순간에 야곱이 경험하는 것은 아마 지옥 같지 않았을까? 우리 흔히 말하는 지옥 같다라고 하는 말을 쓰긴 하는데요. 야곱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바로 그런 지옥 같은 상황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마음속에는 사고친 자식들을 향한 분노가 들끓고 있었겠죠. 근데 자식들의 마음을 읽어보면 31절에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하며 옳습니까? 라고 하는 자식들의 이야기는 딸이 강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그저 그 족속들과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아버지의 무능력과 무관심에 대한 자식들의 분노가 끓어오르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찬 거죠. 그러지 않아도 아버지는 요셉만을 좋아했기 때문에 나머지 아들들의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들의 마음에는 살기가 있고 그들의 손에는 히브리 족속들을 죽인 것에 대한 피비린내가 그들의 손에 가득했을 겁니다. 분노와 원망이 있고 두려움과 공포가 있고 비명과 울음소리가 있겠죠.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 족속의 부녀들을, 여자들과 아이들을 잡아왔어요. 잡아온 그들의 공포가 느끼겠죠. 그들은 흐느끼를 꽂고 그들은 울음을 터뜨렸겠죠.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야곱의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마 이러한 것들을 지옥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지옥은 따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이 지옥 같은 현실 앞에서, 그것도 갑자기 소용돌이 친 그의 현실 앞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뭘 할 수 있을까요? 뭘 하면 될까요? 21세기 오늘 확진자가 제가 몇 명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어제만 해도 지금 200명 넘어가고 300명 되고 300명이 계속 넘어가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국가의 방역 시스템이 종교를 탄압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국가의 방역 시스템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광화문은 그 분노를 표출하는 장소이고, 그리고 그 분노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의 기독교가 개독교이고, 목사는 아주 나쁜 사람이고, 아주 상식이 없는 사람이고, 기독교인들은 아주 이기적인 종족이고, 그런 분노를 다시 표출하죠. 광화문은 그래서 분노와 분노가 만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SNS는 그 분노들이 대결하는 장소의 표출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분노와 원망, 그래도 좀 안정되면 내가 그토록 참았는데 또 어떤 목사가, 어떤 교회가 터뜨려서 이 모든 원망들이 우리에게 사실은 다가오고 있는 거죠. 학자들은 포스트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나름의 추측들을 내놓고 전망들을 내놓는데 상당수는 우리가 힘들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그야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기도 하죠. 그런데 늘 그 현실 앞에 있는 나 자신은, 우리는 굉장히 무능함을 느끼고 내가 뭘 해야 되나, 뭘 할 수 있지? 이렇게 어렵고 어려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끼고 있는 제 자신에 대한 감정은 자주 한계를 느끼거든요. 내가 뭘 더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지? 라는 뭐라 그럴까요? 막연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제 자신의 무능력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게 되고요. 여기서 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실 막막하기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지? 어디로 가야 되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지? 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창세기 35장은 그 막막한 현실에서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보여주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막막한 현실에 개입하시죠. 어쩔 줄 몰라 하는 야곱에게, 도대체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시고 당신으로 하여금 명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절을 잠깐 볼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들레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세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이삭에게도 그런데요, 제단을 쌓으라는 말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경우는 없어요. 그 이전의 족장들에게는. 근데 제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야곱에게 유일하게 독특하게 하나님 주신 명령인데, 그건 뭐냐면 야곱의 상황이 급박하다는 거죠. 그야말로 거꾸로 말하면 야곱의 무능력이 드러나는 것이고, 야곱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오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고 명령하시고 그가 뭘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지금 사실 모르겠어요. 우리 교인들 모두가 다 사실 공감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사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고 사실 우리의 무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한계를 경험하고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야 될지 막막한 상황 가운데 경제는 더 어려워질 거라고 예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시는 이 1절에 세 개의 명령, 세 개의 지점이 있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일어나 올라가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일어난다라는 이 말은 언제 성경에 쓰고 있냐면 제가 비근한 예를 들어드리면 한나 있잖아요. 한나 기억나세요? 한나가 애를 못 낳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맨날 제사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한나가 막 대적 군인나가 막 계속 괴롭게 하니까 힘들어했잖아요. 그래서 맨날 주저앉아서 슬퍼했는데 그 하루는 한나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그게 여기 똑같이 쓰이는 동사거든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일어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려움과 분노와 원망과 울음이 있는 그 자리에서 좌절해서 넘어져서 멈추어서 있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매일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그 자리에서 머물러서 어떡하지 걱정만 하고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서 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은 순례한다는 의미가 있고 그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로 연결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는 장소가 굉장히 독특해요. 하나님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이잖아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야곱의 인생사에서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도망갈 때 그래서 야곱의 젊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위기가 왔을 때 집안을 풍지박산내고 도망쳤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신 곳이거든요. 그게 바로 베델이었죠. 하나님께 친히 찾아오셔서 약속하셨던 곳. 평안히 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 곳이었거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기점, 베델이라고 하는 기점을 통해서 베델은 야곱 인생의 전과 후를 바꾸는 곳이었고 야곱으로 하여금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신 곳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뭘 하라고 그러냐면 제단을 쌓으라고 이야기하죠. 잘 이제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족장시대에 제단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학자들은 이 시대 때의 제단을 쌓는 것은 여기가 곧 하나님의 땅입니다. 여기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다스리는 겁니다. 라고 선언하는 행위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죠. 가나안 땅을 오면서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여기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라고 하는 곳의 의미를 그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여기는 하나님의 땅이라고 하는 깃발을 꽂는 행위가 바로 제단을 쌓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중요한 것은 사실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아니라 거기서 제단을 쌓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거기에서 역사하신 자신에게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야곱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아주 길게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베델이 아니라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거거든요. 베델이라고 동네에 가서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거기서 제단만 쌓는다고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역사하셨던 그래서 이렇게 불러내시는 부르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베델은 야곱에게 하나님을 만난 기억이 생생한 곳이고 그 생생한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곳이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만드시는 거죠. 야곱이 이걸 인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3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3절 보세요. 우리 3절 그 자리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각자 자리에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3절은 예전에 야곱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그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똑같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때는 아들로서 집안을 어렵게 만들고 풍지박산에서 도망가면서 형의 살기에 도망가면서 큰 인생의 어려움을 겪고, 지금은 아버지로서 집안에 일어난 일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베델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죠. 단순하게 베델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셨던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내용들, 족장들에게 주신 민족이 많아지는 것에 대한 약속들이 차고 넘치게 야곱에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들은 사실은 뭐 온전한 성취를 발해야 되지만, 더 있어야 되지만, 야곱은 거부가 됐고 안전하게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많은 가족들이 생겼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점차 야곱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현실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가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게 세겜이 지금 위험하니까 피해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을 확인해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러 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삶이 꼬여갈 때, 막막할 때, 답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만나야죠. 웃음보다 한숨이 더 많이 나올 때, 그 한숨의 깊이가 더 깊어질 때, 내 몸의 힘이 점점 더 빠져갈 때,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려고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멈추어 서서 의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말씀 앞에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일정한 흐름을 가지고 가거든요. 그 누구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학자들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지금 아시겠지만 쿠팡 같은 데가 완전히 떴잖아요. 신선식품 배송하는 그런 기업들이 떴죠.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러한 기업들은 점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시스템을 거스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들 겁니다. 근데 이 정말로 빨리 흘러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시대를 그 흐름 속에 맞춰 살아가려고 무지막지하게 애를 쓰는데, 사실 그 흐름을 쫓아가다 보면 결국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가는지,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알 길이 없죠. 빨리 가면 놓쳐요. 그런 책도 있잖아요. 멈춰야 보이는 것들. 비로소 내가 멈출 때, 내가 걸어갈 때, 뛰어갈 때 보지 못했던 것들이 멈춰야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예배는 흘러가고 있는 내 인생을 멈추는 행위죠.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서는 행위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행위입니다.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건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 앞에 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질 필요가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빨리 가는 시간의 흐름을 깨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서 나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뭐가 문제인지를, 어디서부터 꼬여있는지를, 내 인생의 방향이, 내 걸음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되돌아보는 작업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배가 그런 모습이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때 우리 들으시는 분들의 마음속에 확
와닿지 않을 거라고 않을 것을 알아요. 그렇죠? 너무 많이 들었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리고 너무 식상하고 그건 나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라고 아마 생각하시기가 쉬운데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이 식상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 식상하게 들리고 더 이상 의미 없이 들리는 이유는 뭘까요? 그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럴 수 있겠죠.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내가 진짜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했거나 혹은 그 만남이 너무 오래전에 있어서 그것이 현실적으로 내 삶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그 경험이 너무 오래돼서 그것의 힘을 잃어버려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 앞에 서서 나를 보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그것이 어떻게 내 시각을 바꾸고 내 삶을 바꾸는지를 경험했다면 이 말이 쉽게 들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내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대면하고 있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하는 거는 뉴스를 더 가까이 하고 전문가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음성에 더 귀를 기울여서 어떻게 하지라고 하는 이 불안한 사회를 그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 모습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사실 그것보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사실 반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베드로 올라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야곱이 두말 없이 베드로 올라가거든요. 가족들에게 명령을 하고 올라가면 야곱이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야곱의 인생 경험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하고 인생을 바꾸어 놓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가 생생하게 경험하고 그걸 알기 때문에 야곱은 쉽게 올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매일 만나야 됩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경험들의 기억을 수반해내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사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한 가지 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명령은 굉장히 특이하기도 하지만 그 형태가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고 족장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굉장히 독특함이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명령을 하시면서 왜 그걸 해야 되는지 그건 이한테 어떻게 좋은 건지 그리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지 않으시죠. 그냥 하나님 보세요. 올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가서 거기 제단 쌓아. 너 나 하나님께 제단 쌓아. 이렇게만 이야기하시거든요. 설득하지 않아요.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 설득이 되지 않으면 잘 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이 서지 않으면 안 갑니다. 저희 아내와 저하고 굉장히 다른데 어디 여행을 가자 그럴 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뭘 할 건데 라고 하는 계획이 잘 잡혀지지 않으면 잘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설득하지 않으시죠. 충분한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가라고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에도 그렇고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십니다. 충분한 이유가 있으면 그래도 순종하기 쉽죠. 하나님의 근거를 제시하시면 훨씬 더 우리를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시면 훨씬 더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리고 특별히 내 삶을 완전히 뭔가를 바꾸는 그래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처럼 어떤 다른 곳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라면 훨씬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안전장치 그렇게 안 됐을 때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보험 같은 걸 설명해 주시면 우리는 훨씬 더 순종하기 쉬운데 사실 우리는 그래야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명령만 하시고 친절하게 설명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우리로 하여금 상황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상황이 아니라
그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만약에 상황이 돼서 가는 거라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상황이 되는 거지 라고 해서 가는 것이고, 그 상황이 괜찮은 거야 라고 판단하는 나 자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못 믿게 만드는 것이고요, 나 자신을 믿고 가는 거는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을 합리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명령과 그걸 순종하는 야곱 사이에는 합리적이지 않아요. 이건 이상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 그래서 뭐가 더 좋을지를 판단하는 것,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은요, 그냥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고 단순하게 그냥 말씀하시면 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순종한 자만이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를 경험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는지는 순종하지 않으면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5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을 하는 거죠. 5절을 잠깐 볼까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야곱의 가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것을 확인시켜 주면서 충분히 떠날 수 있는 상황을 다 만들고 계신 것이죠. 야곱은 세겜의 족속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그 주변의 족속들이 나를 죽일 거야 라고 두려움 속에 사로잡혔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야곱의 가족이 적지만 엄청난 일을 한 것으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움에 빠지게 해서 감히 이 가족들을 건들지 못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가 이해하고 익혀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느냐라고 하는 그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시고요, 명령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배우게 하십니다. 우리가 찾는 이유? 왜 가야 되지? 설득, 그거 해야 되는 합리적인 설득을 해보세요. 안전장치? 이거 실패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 그분 자체가 이유고, 그분이 우리의 이해가 되시고, 그분이 안전장치거든요.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이 명령을 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요, 단순해요. 야곱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바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우리는 자꾸 순종해야만 볼 수 있는 이유와 이해와 안전장치를 먼저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하거든요. 순종을 하기 전에 이해를 찾고 이유를 찾고 안전장치를 찾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또 한 번 우리가 순종함에서 얻는 결과를 경험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하지 못하니까 다시 순종하지 못하죠. 신뢰하지 못하고. 그리고 신뢰를 갖지 못하니까 다시금 순종하지 못하죠. 이게 계속 악순환 되는 거거든요. 순종하면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면 다시 순종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니까 계속 거꾸로 악순환이 되는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교회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들죠. 수입이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현실에 보이지 않는 막막함이 우리에게 있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신뢰하기를 바라십니다. 답은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우리는 들어야 되고,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간다라고 하는 것, 혹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는 뭐냐면 내가 그동안에 안전장치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있었던 것을 버리고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 눈치 빠르게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을 다 버리고 내려놓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2절을 잠깐 보실까요? 예, 우리 2절을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4절도 볼게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기회에 있는 기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붓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출발을 하려면 이전의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새로운 출발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그래서 방해되는 것을 정리하려고 하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방 신상이고요. 그 이방 신상을 섬기는 삶의 방식 자체도 포함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방 신상을 만들까요? 신상을 왜 만들까요? 그 신이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표시이지만 사실은 거꾸로 그 신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고 싶은 것이죠. 믿음이라고 하는 포장지 안에 사실 자신의 욕망을 투영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금송아지잖아요. 출애굽할 때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아론을 비롯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신을 만들고 그 보이는 신에게 자신의 판단을 요구하게 하는, 우리의 뜻대로 인도해 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게 바로 금송아지였거든요. 사절에 특이하게 기고리, 길이에 있는 기고리가 나오는데 고대 세계에서는 이 기고리를 우상의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사실 이 기고리도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 보겠다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판단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을 믿겠다는 거죠. 그게 신을 만드는, 우상을 만드는 행위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삶을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는 곧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의 행위들을 다 버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우리는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의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행위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곱과 그의 가족은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베델에 다시 이르게 되고요. 그 베델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야곱은 제단을 쌓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7절에 보시겠어요?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는 그곳 이름을 뭐라고요? 엘 베델이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뜻이거든요. 그럼 엘 베델은,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의 하나님, 뭐 이렇게 직역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예요? 이유예요. 왜 야곱이 베델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엘 베델이라고 부르냐라고 하면 7절 하반절에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렇게 하죠. 3절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 똑같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전은 거룩한 곳이잖아요. 성전은 거룩한 곳인데 성전은 왜 거룩해요? 성전은 거룩한데 성전이 거룩한 이유는 그 자체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거룩한 거죠. 야곱은 똑같은 논리로 이야기하는데 베델은 야곱의 인생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이거든요. 베델에 와서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회상했겠죠. 베델 오기 전에
속임과 배신의 삶을 살았던 자신의 모습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약속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야곱의 인생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베델은 유서 깊은 곳이고 베델의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의미가 있는 곳이긴 한데, 그런데 그 베델의 의미가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베델 자체가 아니라 그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고, 야곱이 기억해야 될 것은 베델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주시고 인생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베델에서 자신을 불러주신 하나님, 환난 날에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장소나 만남이나 사건이나 우리가 지키는 절기 또 굉장히 다 중요한데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닌데,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고요.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는 거죠. 내가 지난날에 너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왔니? 내가 너를 어떻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했니? 우리가 늘 찬송가 가사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이렇게 올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 베델에 올라가서 야곱으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게 했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고, 떠올리게 하고, 그래서 거기서 다시 야곱의 인생을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이 두렵고 떨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잊어버린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다시 하나님의 약속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하나님께서 현실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만나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자라고 말씀하시는 엘베델의 하나님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까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앙의 기본은 다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현실에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그래서 매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당신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현실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억을 되살리고 기억을 소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억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 안에 일으키겠죠.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기억을 되살려야 합니다. 사실 더 어렵고 힘든 시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내 삶에 간섭하셨는지, 어떻게 나를 부르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오셔서, 찾아오셔서 간섭하고 피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내 안에
소리치는 두려움과 공포와 원망과 불신과 그런 것들을 잠재우고 잠잠히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엘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베델에서, 삶의 엘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